신실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마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듯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것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죽었던 생명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다만 태어날 뿐이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6일 현충일이자 6월의 첫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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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죽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대나무가 자라는 것이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쑥쑥 자라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요, 대나무 중에서 최고로 치는 그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죽은요, 파종한 이후에 5년 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꿔주고 물을 주고 열심히 거름을 줘도요, 씨가 내린 지 5년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5년이 지나면은 이제 죽순이 올라오게 되는데 하루에 70, 80cm씩 자라가서 4개월 만에 무려 30m가 넘는 아주 거목으로 그렇게 자라난답니다. 그러면 왜 5년 동안 이 죽순도 나지 않고 아무런 땅 위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것일까요? 그 땅 밑을 파보면은요, 대나무 뿌리가 이제 그 5년 동안 수십 미터가 넘도록 땅속 깊이 쫙 그렇게 뿌리가 뻗어나가는 시간이 5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급속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곡식이 빨리 자라나지 않는다고 그 곡식을 손으로 막 뽑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도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포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실패와 고생을 거듭해도 분명 성공할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차곡차곡 내실을 다지며 준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이 시간이 미래를 다지는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비록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견디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100도가 넘어야 끓기 시작합니다. 80도, 70도, 90도, 아니 90, 99도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 딱 넘어 끓기 시작할 때 이것을 임계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끓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임계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임계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몹시도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는 나타납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면은 우리 번성하는 교회 창립 30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30년 전에 우연히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어쩌다가 번성하는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장로님 2분과 5분의 권사님도 함께 세우게 됩니다. 모두 귀한 분들로 우리 주님의 몸된 번성하는 교회의 기둥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든든한 기둥으로 우리 번성하는 교회를 든든히 책임지고 나갈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지쳐서 희망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한 성전이 나타나더니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납니다. 그러더니 그 물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넘치며 흘러서 그 물이 온 강을 또 온 바다를 덮게 되는 아주 거룩한 환상입니다. 그러면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며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왔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수가 교회에서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물 길러 오지 않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인은 이 물을 진짜 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 물이 어떤 물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곧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영생의 생명수를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삶은 매우 메말라 있었습니다. 강 좌우편 그 나무들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고 죽어가고, 또 강 바닥은 쫙쫙 갈라져서 물이 없어서 정말 메말라 버린, 도저히 희망이 없고 도저히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 그런 상태, 이것이 당시 포로에서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 희망을 잃고 지쳐버린 우리들의 영적인 현주소의 모습입니다. 이때에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회복되는 비전을 오늘 이 에스겔 47장의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도와 구제와 기쁨과 웃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그 모든 삶, 정말 영적으로 쩍쩍 갈라져 버려서 도저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살까 낙심되는 그 뿌리, 그 물 근원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첫째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회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나무는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과 비전의 출발점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바로 희망과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집을 지을 때 그 방향을, 그 드나드는 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짓는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누가 계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되고 누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전 중심의 삶,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3가지의 성전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무형의 성전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누가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죄의 싹을 싹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성전은 천상의 성전, 하늘의 성전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의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것은 천상의 성전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잠시 머무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 천국에서는 다시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선포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이 없는 그 주님의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다 함께 가서 영원히 살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성전, 지상의 성전,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형의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데 어디에 세우시냐면 이 반석 위에,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도록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이 있고 그 성도들이 함께 있으며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 번성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성도는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이 지상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천국을 연습하며 살다가 천국, 하늘의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 갈 때까지 말씀을 먹고 양육받으며 사랑을 나누고 제자를 삼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함께 지상 성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지상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임계점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자, 3절, 5절,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그 사람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이제 뭐를 시키냐면
측량하게 시키는 거예요. 천척을 가서, 그러니까 한참 동안 이 물이 흘러 내려가는 길을 따라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의 이 몸을 잣대를 삼아서 자, 물속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물이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발목에 왔다는 거예요. 또 다시 천척으로 내려가서 한참을 내려가서 자, 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이번엔 물이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무릎에 왔다는 거예요. 다시 또 천척을 내려갑니다. 한참을 더 가서 또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물이 어디에 왔다고요? 허리에 왔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한참을 내려가서 또 물을 들어갔더니 이제는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물이 머리 위로 차고 넘쳐 흐르는 거예요. 능히 헤엄칠 만한 물이고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 환상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점점 깊어져서 강을 이룰 때 에스겔을 통하여 들어가 재보라게 하셨습니다. 발목까지 올 때도 다시 들어가라고, 또 무릎까지 올 때도 다시 들어가라고, 허리에 올 때도 다시 들어가라고, 네 번째 흘러 넘쳐 건너지 못할 강이 될 때까지 다시 재어보게 하십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이렇게 그 깊이를 재어보십니다. 다시 재어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측량하고서야 하나님이 그 기대에 찼습니다. 임계점에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을 때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손을 대지 말라고,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이제야 하나님의 그 임계점, 하나님의 그 기준치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다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달아보셔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깊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이에 다를 때까지 기대하시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끌려간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니엘 10장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며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금식하여 작정한 그 작정 기도 첫날에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21일이 지난 이후에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3절로 14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다니엘이 금식기도한 그 첫날 이미 응답되었지만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예요? 21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차고 나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에서는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고서 그냥 응답되지 않으면 그냥 끝내버려요. 잊어버려요. 참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재어보시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그 기도의 분량이 차고 나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 진짜로 필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이 찰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쭉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충성도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눈가림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쓰신 것은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으로 일할 때 이리가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이리의 입을 찢어서라도 양을 빼앗아 왔고, 다윗이 또 군인으로 일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충성됨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충성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어보실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나 믿음이나 기도나 충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임계점, 그 기준점을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임계점을 넘을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생명이 살아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순간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은혜도 사랑도 기쁨도 평안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차고 흘러 넘치고 우리를 만지실 때 죽었던 모든 것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약했던 모든 것들은 강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부들이 찾아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쉼이 많으려니와.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강물로 흐르고 바다에 흐르니까요, 고기들이 힘이 많아서
어부들이 모여옵니다. 어부들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고기가 많으니까 확 모여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환상을 봅니다. 교회가 살아나니까 청년들이 몰려옵니다. 어린이들이 뛰어놉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말씀 소리가 가득한 교회. 교회 구석구석 이곳저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거룩한 환상, 저는 그 환상을 봅니다. 주여 수년 내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달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자,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강 좌우편에 있는 나무들이 좋은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데 매 달마다 열매를 맺더라. 아멘. 이 좋은 열매들 때문에 이제 이 열매를 따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은혜의 샘물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범죄가 없는 마을이 되고 치안이 안전한 도시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가에 있는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 안에 서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번성하는 교회, 이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우리 교회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와서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축복의 초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다가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잎사귀도 버리는 줄 알았더니요, 이 잎사귀가요 다 약재로 쓰이더라. 이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하더라, 만물을 치료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흐르는 생명수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찾아온 모든 이들이 육체가 치료되는 거예요. 정신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 영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임계점이 통일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임계점을 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내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고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은혜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평안도 넘치고 기도도 넘치고 축복도 넘쳐서 나 때문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곁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이 지역사회, 이 나라, 우리 전주도 우리 교회 때문에 축복받는 그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닷물이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라바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소금 바다입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소금물에서 아주 짜릿짠 소금물이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바다라도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어버린 교회라도, 아무리 죽어버린 가정이라도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회복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었던 사해바다를 되살리는 생명수의 강,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가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서 이제 그 생명의 역사가 온 땅으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그 강 좌우편에 있는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강이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죽었던 사해 바다가 아라바 바다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꿈을 여러분 함께 꾸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꿈은 개꿈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전이에요. 그것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비전을 저와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물이 지금도 흐릅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번성하는 교회로 모여들어서 기쁨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은혜의 예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생명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0년 전에 이곳에 우리 번성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거룩한 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이 아종리 지역과 이 전주 땅을 적시며 또 이 대한민국을 적시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사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오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모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곳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며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퍼부어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